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다 빠져나가고 또 휴가들 가고 교육자들도 다 휴가 가서 휴가 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오늘 저녁 사람이 굉장히 적을 줄 알았어요. 나는 담임 목사니까 사명감을 갖고 휴가 중인데도 내가 금요일에는 나와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교회 철야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쉴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모이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설교가 짧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빨을 가서 지금 수선했는데 마취가 아직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저녁도 8시 반에 먹었습니다. 마취가 안 풀리니까 이 볼이 막 씹혀요. 감각이 조금 부대가지고 지금도 말을 하면서도 막 씹혀요. 그래서 말이 좀 느릴 거고 설교도 좀 작게 할 겁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중요한 핵심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몰랐는데 이틀인가 3일 전에 갑자기 이렇게 혀로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싹 흘리니까 어금니가 깨져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과 가서 물어봤더니 왜 어금니가 깨졌는지 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늙으면 다 그렇대요. 뼈도 약해져가지고 늙으면은 그렇게 깨져나간대요.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다 갈아내고 다시. 그냥 안 씌우면은 신경까지 그게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신경 아프면 치료 아니라고 고생한다고. 신경 치료해야 되고 그때 가서 또 씌워야 되고 막 복잡해지니까 미리서 다 보수공사를 잘 해놔야 신경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다고. 그래도 제가요 이빨 자랑할게요. 아직 한 개도 안 뽑았어요. 이빨. 다 그냥 씌워서 쓰더라도 지금 제 거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씌워서.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들 때까지 이빨 한 개도 안 뽑았으니까 잘 관리한 거죠. 그러죠? 감사하죠.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 치북이라며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터넷 내가 오복 찾아보니까 이빨 건강한 것은 없어요. 안 나와요. 그건 그 인터넷에 써놨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괜히 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제가 오늘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가지 마시고 내가 밤새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여름에 다음 주도 덥다는데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이불 하나씩만 갖고 오셔서 저기 새벽길 넓은 데는 여자분들이 가서 주무시고 에어컨 틀고, 남자분들은 여기 제2교육관, 제1교육관이죠, 옆에가. 예, 거기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더운데 교회 와서 그냥 에어컨 틀고 주무세요. 남자들은 그쪽, 여자들은 저 새벽홀. 또 부부라고 같이 거기서 끼어 자지 말고. 예, 기도할 때는 떨어져 자도 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분방해도 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자도 되니까 시원한 데 와서 주무세요. 정말이에요. 더운데 집이 더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매년 제가 이 강구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도 더운데 여기 지하라 시원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몇 번 얘기했고, 지난해도 똑같은 강구를 했고, 저쪽에 있을 때도 똑같은 강구했어요. 여름에 꼭 교회 와서 에어컨 틀고 주무시고 기도도 하고 그러시라고. 그런데 저 큰 새벽교회 혼자 와서 주무시는데 에어컨 틀고 주무시면 조금 미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돼. 많이 오면은 틀고 기도를 해도 주무셔도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제 연설은 그만하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러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떤 제자가 대답하기를,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다가 목이 잘라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예언 있는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셔서 저 수많은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누가복음 한 9장 정도 되니까 한 2년은 따라다닌 거예요. 예, 한 2년은 따라다녔는데,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란 말은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이대로 해석해 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무슨 뜻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요 지금. 막 씹혀가지고 볼이 이럴 때 살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씹었어요 볼을. 고기를 못 먹었나 봐요. 자꾸 볼을 씹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직역을 해요. 직역. 메시아,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앉은 사람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학문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은 왕의 자격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 자격으로 오셨다. 대제사장 자격으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나오지 않느냐.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 않느냐.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또 기름 부었죠. 예수님은 오셔서 다 예언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나도 멍청한 나 같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성도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야? 왕으로 오셔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어떻게 예수했느냐?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님을 뭐라고 번역했다고? 옛날에 구세주 예수 오셨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뭘로 번역해 놓은 건 구세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구원자.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 의역이에요, 의역.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성경 깊이 들어가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다. 그 뜻이 아니고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헤롯 왕의 정치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족속이 로마에다가 돈 주고 왕권을 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왕도 싫고 로마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그들은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리냐?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말은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구세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그들은 설명하고 있다. 학문적 수준이죠. 학문 수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구원자를 기다렸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 차이가 있는 거죠. 신학자들은 오늘쯤부터 여기 와서 섰다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근데 나는 학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셨다. 자기들을 구원해낼 모든 것을 다 구원해내요. 어디? 노마에서도 구원해내고 헤롯 왕의 폭정에서도 구원해내고 죄에서도 구원해주고 그죠? 질병에서도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 속에 있으니까 가난에서도 구원해주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킬 분은 그걸 기다린 거죠. 그걸.
예. 그걸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 예. 그런데 내가 영적 경험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영적 경험이 없으면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를 가진 오늘 목사님에다 딱 세워놨으면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를 잘 만나야 될 시대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나는 영적 경험이 많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또 괜찮아요.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고백을 한다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마귀가 딱 들어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딱 이러면요, 마귀가 이 속에서 저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품을 해요.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지금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풀어들었죠?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쓰고 우리에게 선자로 오셨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주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박사처럼 말하지 말고 우리는 성도야. 성도는 그냥 쉽게 마음에 와서 딱 닿아야 돼. 예수님은 누구? 나를 구원하실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간단해. 간단해.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나도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그러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라. 쉽게. 쉽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가장 커요.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가난에서 구원해 줄 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분. 마음의 고통과 생활의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 할렐루야. 모든 거 다 구원해 주셔요. 모든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자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직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 여기는 이제 헬라로 썼으니까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래놨지,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메시아라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이단으로 몰고. 그러니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말한 것처럼 뭐 엘리야라고 믿든지 세례요한이라고 믿든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든지 내버려 둬라. 그래도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예언하고 계시죠. 예언하고 계시. 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많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 십자가에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 예수님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해.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서 나사렛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기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 그런 데서 무슨 놈 메시아가 나오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도 가난한 집에서 있었어요. 요셉이 가난했어요. 네. 가난했어요. 산비탈 이런 동네 살았어요. 이런 동네. 요셉의 살았던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역 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교회를 안 짓고 그냥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걸 고구에다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 밑에 지하에 이렇게 놔뒀는데 영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예. 몇 번 가봤는데 실감이 안 나요. 산동네 이런 비탈이 비탈. 예. 이런 데서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무시 많이 당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워도 무시 많이 당해요. 그렇죠? 무식한 것이.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 저도 그 소리 엄청 들었어요. 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 예.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 다음 돈 없어봐. 무시 많이 당해요. 억울해요. 예.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돈 없어봐 무시당해. 가난해요. 이렇게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어. 그래. 그런 거 다 이제 해결했어.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다 해결했어. 이제 밥 먹고 살만해. 밥 먹고 살만하면 억울한 일이 없냐? 아니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고백을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의사 요즘 못 해먹겠어요. 그러더라. 아니 의사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업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그 옛말이에요. 요거는요 환자들이 와갖고요 껐득하면 소리 지르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치료받고요 안 나섰다고 배상해달라고 와서 소리 지르고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많대.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못 해먹겠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엊그제 막 신문에 보니까 막 의사 막 패죠. 뉴스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강주에선가 막 그냥 의사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를 갖다가 팔꿈치로 남자가 막 치고 막 발을 받고 그 장면 나오고 또 어제는 대학부 청년이 술 처먹고 응급실에 왔다가 나가면서 세트 파이프 들어갖고 머리통 의사 탁 하고 여기 동맥 터뜨리고 그런 거 문제가 아니래요. 막 이상한 치료를 해주면 이 치료 잘못됐다고 하고 변상해달라고 그러는데 변상 와가지고 막 억지를 쓴대요. 막 못하겠다고 가서 증명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다 하고 못해먹었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이요 이렇게 억울한 게 많아요. 치료해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 지금 당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더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꼭 마음에 생각해서 억울한 일 당한다.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참았으니까 참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억울할 때 많아요. 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계속 억지를 쓰는 거야. 억지. 막 속이 막 뒤집어져. 다 까서 보여줘도 안 믿어. 억울해. 이렇게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받으며 삽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고난 이렇게 받으셨는데 나도 받아야지. 그걸 참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참으면 하늘의 상이 된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참지 마라. 그래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예. 억울하면 참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되니까 억울하면 안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여러분, 부부간에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1년 안에 다 깨집니다. 부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결혼해서 1년 안에 다 이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TV를 봐도요, TV에 나온 그 패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네? 그 패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억울하면 참지 말라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르쳐요. 여러분, 안 참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광고도 그렇게 나오다. 나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거야. 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거야. 나는 얽매이지 않을 거야. 뭐 그래요? 한번 해봐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봐요. 20대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겠지. 그런 사람이 40대 가면 거지 생활해야 돼요.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 너무 생각이 없이 TV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30대 후반만 가도요, 안 돼요. 40대 가면 일자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힘든 일 아니면 일자리도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이 꿰차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회사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막 상사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도 다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 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다 참고 산 거예요. 군대 가서도 왜 다 참았어요? 지금 군대가 그게 군대예요? 옛날 군대에 비하면?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옛날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다 참아낸 거예요. 다 참아. 왜? 그렇게 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억울한 일 당해도 다 참고 견뎌내는 거죠. 참고 견뎌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아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참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따라와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죠. 23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또 무리,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죠. 환경이 다 틀려. 이 얘기를 하신 말씀이. 환경이, 장소와 환경이 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부인해라. 너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다 내려놓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어.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고요. 그럼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싸울 거예요? 싸우면 결국 나한테 이익이 올 것 같아요? 이익이 안 와요. 못 참고 싸운 사람들 다 감옥 가잖아요. 가서 벌금 내고 오고. 막 승질 나가지고 경찰로 자동차 돌진하는 그 사람들 다 구속됐잖아요. 감옥 갔고. 그리고 돈은 또 배상은 배상대로 다 해줘야 되고, 감옥은 감옥대로 가고. 못 참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았으면 절대 그런 일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워요. 성경. 저 세상을 내가 지금 보니까 미쳐 돌아가요.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이 미쳤네.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야. 성경을 내가 아니까. 성경하고 전부가 다 반대로 되죠.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면 여러분은 앞으로 40, 50대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네.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나를 자꾸 부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나를 내려놓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내 성질을 죽이는 거,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 다 참고 살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참고 살자, 참고 살자, 참고 살자. 그렇게 해서 참고 살았더니 아이고 50대, 60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가정이 안정되고 참고 사는 게 참 잘한 거야. 참 잘한 거야. 그때 가면 60대 가면 다 깨달아져. 참고 산 것이 참 잘한 것이다. 할렐루야. 60대 가서도 항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참고. 근데 항원 이혼해서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요? 가서 물어봐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편하냐고. 안 편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사명이라고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우린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성경 읽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어야 돼. 우리는 죽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24절에 이루어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목숨을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내놓으면 내놔라.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라 이게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많이 있어요. 복받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 뭐 놀이터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너네 여기서 밥이나 먹고 맨날 놀아라. 그래서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람 구원하라고. 여기서 무슨 학문 가르쳐라?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 구원이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믿는 형제부터 해라. 믿는 형제부터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너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 이 세 가지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해봐요. 목숨을 걸고. 네? 목숨을 걸고. 목사도 이 세 가지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일에. 그럼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인데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은 기적이에요. 기적.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라고요.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세 가지를 배워갖고 사람 구원받아요. 내가 교사를 해도 요 아이들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나는 목회를 하니까 500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이래야지. 그 마음은 없어. 그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 주머니에서 돈을 긁어낼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아서 내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내 제자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일을 해라. 그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일은 안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막 벌어서 재벌이 돼야지,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돼서 대학교 총장이 돼야지, 이런 꿈만 갖고 네가 산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너에게는 네가 그런 목적은 이룰는지 모른다. 총장이 될 수도 있고 재벌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목숨을 잃는다고 말이에요. 그 뜻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24절에 한번 해봐요. 나는 이렇게 해봤어. 했더니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보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목숨을 탁 걸어버렸거든요.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나는 군대 가서도 목숨 딱 걸어버렸다고. 뭐 죽이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그때는 별로 목숨 거는 게 안 무서웠어요. 왜? 언락 가난하니까 에이 여기서 군대에서 맞아 주거나 뭐 가난해서 굶어 주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 죽는 거 딱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목숨 딱 걸어버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간증거리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너는 잃을 것이다. 네가 살려고 네가 발버둥 치면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네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인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봐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